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박경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축복합니다. 스피커 소리가 좀 달라지셨나요? 네. 안 들리시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도 토요일 날 한 번 더 손을 봐야 되고요. 앞에 단상도 이번 주 중에 끝나게 되고요. 밑에 현관 로비 공사 또 공부방 공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특별히 청소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당 의자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빼야 될까요? 식사 전에 빼야 돼. 어쨌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본당 의자를 교회 마당에 내려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 그날은 꼭 나오셔서 꼭 이제 의자 날리는데 좀 같이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지방회가 겹쳐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한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화요일 날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월요일 날이 비는데 월요일은 우리 바닥 청소를 그냥 우리가 이게 걸레질만 해서 물걸레질만 해서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묵은 때들 좀 확 벗겨내려고 좀 청소 전문 업체한테 이게 좀 기계로 이렇게 좀 밀어서 해달라고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바닥을 청소하고 또 의자를 화요일 날 이렇게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이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의자가 안 좋아도 예배 드리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기도원 가면 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맨바닥에 앉아서 거기 가면 뭐 방석도 없었어요. 제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방석도 없고 그냥 맨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컸는데요. 뭐 요즘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겠고요. 뭐 그런 환경도 없습니다만, 뭐 우리가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배 환경을 잘 꾸며서, 뭐 기존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생극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임복식 권사님 먼저 와서 깎고 계시고 염색하시더라고요. 또 깎고 있는데 마가나 권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발소에서 만났습니다. 머리를 깎았는데 오늘 집사님이 이제 봄이 돼서 그런지 확 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게 깎으셨어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제 머리가 다 머리가 잘 자라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일주일만 지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우리가 자라라 하지 않아도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손이 자기 힘만 믿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다 밀리우고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자라는 거겠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 삼손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마지막 날 삼손이 외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된다는 걸 삼손은 그제서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가짐,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마음가짐을 잘 가져라 그래요. 마음의 자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요.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기도원이 얼마나 의심 많았습니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 보면 보리떡 한 덩어리 꿈을 꿨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를 꿨는데, 한 덩어리 꿈을 꿨는데 그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14절 바로 위에 보면 기드온의 칼이라 그래요. 보리떡 한 덩어리를 꿈꿨는데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라 그들이 고백을 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심도 많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확인시켜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렇게까지 확신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요 겁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고 말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300명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넘겨주셨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드온은 선언했다라는 거죠. 자, 기드온에게 무엇이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기드온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갔다 와서 야,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32,000명이면 한번 해보겠는데 이 30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0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집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300명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아도요 믿음의 사람과 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놀아도요 믿음의 사람하고 노세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놀면 나도 믿음이 없어져요.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그 믿음이 나에게도 더해집니다. 나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놀면요, 믿음이요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 믿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뭘 내놓겠습니까? 세상의 지위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뭘 이루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큰 회사의 사장이었다, 여러분 퇴직하면 똑같아요. 다 경로당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났을 때는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때는요 세상의 명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16절 몇 명 있습니까? 딱 300명 있어요. 많이도 없어요. 300명이 있는데 이걸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셋으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쟁 나가는데 나팔은 뭐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빈 항아리 하나,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춰라 라고 말했어요. 아니, 전쟁 나가는데 무기 있어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달라고 말하면 계속 무기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방들에게 무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미사일 달라, 탱크 달라, 비행기, 전투기 달라, 계속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더 주세요. 돈 있어야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직급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직급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쫓기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쫓기고 있습니다. 왜 쫓기느냐?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요. 쫓겨 사는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쫓아오게 만드세요.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돈이 좀 쫓아오게 만드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쫓아오게 만드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아가려고 하면 돈이 더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가려고 하면 사람이 더 쫓아가요. 시간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시간이요 더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뭐가 된 겁니까? 군대가 된 겁니다. 와서 이들이 한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 해서 갔고, 가서 물 마셔라 해서 물 마신 것밖에 없는데, 이들이요 이제는 군대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군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무슨 군인이야 싶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쓰실 만한 군대가 된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넌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널 써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에게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들라고 하셨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고 기드온이 이렇게 명령을 했더라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칼을 더 주시고 창을 주시고 활을 주셔야지 무슨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요,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요 나팔 들고 비낭아리 들고 횃불 들었습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전쟁터는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전쟁터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요 믿음의 전쟁터. 거기서 이기면 세상에 나가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매일 끌려다니고 패배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죠. 17절 봅니다. 기도원이 말해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럽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 간단합니다. 나만 봐. 내가 하는 대로 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의 앞장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최선봉에 설 수 있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들 보고 하는 얘기가 뭔가, 아빠보다는 나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에서만큼은요, 야, 아빠를 봐, 엄마를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외쳐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외쳐라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라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지금 뭐 냉남 이 온풍기 돌려서 아니 훈훈하고 전등불 켜서 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가서 거기 차단기 하나만 딱 내리면요 깜깜해지고 금방 추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요 항상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켰다 껐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인버터라서 계속 그 온도로 유지시켜 놓으면 오히려 전기가 덜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전기 요금 많이 나올까 봐 켰다가 껐다가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는 항상 온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스위치는요 필요할 때만 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필요할 때만 잠깐씩 켜요. 뭐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스위치를 왜 켰다 껐다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는요 항상 켜두시기 바랍니다. 켜두는 게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여기서 이경초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의 이경은 1경, 2경, 3경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자정 가까운 시간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4경으로 나누게 됩니다. 넷으로 나누는데 구약에서는 뭐 자정쯤, 뭐 11시, 12시 뭐 이때라 보시면 돼요.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랬습니다. 파수꾼들이요 교대하고 있었던 때라 그래요. 그러면 기드온이 그걸 알고 갔을까요? 파수꾼들이 이때쯤 교대하니까 스파이를 보내서 뭐 정찰꾼을 보내서 미리 알아봤느냐? 아니에요. 갔더니 하필 그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게 맞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숴버렸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던 그 군사의 꿈의 해석처럼 외친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기드온과 이 군대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칼이 없습니까? 칼이 없죠. 뭐 들고 갔습니까?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갔어요. 칼은 옆구리에 찼을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지진으로 4만 명 이렇게 죽었다, 더 사상자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요, 그렇게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요,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이요, 은혜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요, 능력의 손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승리의 손이에요. 그러나 미디안 군대에게는요, 심판의 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심판의 칼이 된 거예요.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거 없어요.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흔들고 나팔 불고 소리쳤더니 이들이요,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 온 진영에서 누구끼리요? 친구끼리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왔는데 가까운 동네에서 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끼리요, 칼로 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에 빠졌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요, 이스라엘 군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칼로 친구들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칼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평안하게 잠들었던 이 미디안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칼로 찌르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300명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좀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300명. 자,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흔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00명의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용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용사입니다. 왜요? 기드온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하셨고요, 물 먹는데 잘못 먹은 사람 집에 가라 하셨어요. 잘 먹고 못 먹고는 없습니다. 어쨌든 300명만 남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려내 주셨을까? 그 과정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골라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요, 들어 쓰실 교회를 골라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들어 쓰실 사람들을요, 지금도 골라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골라내고 계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남는 3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됐다. 내가 너를 쓰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습니까? 24절 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며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왔지만 미디안과 적군에게는요 두려움의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평안하냐 물어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천국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분이 지옥 갔다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게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을 빼앗기면 그게 지옥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게 지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삶, 여러분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일하는 일터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정말 승리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여전히 기드온처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 됩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해야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갔겠죠. 우린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갔겠습니까?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한번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걸음마다 함께 하셔. 내 앞에 승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인 32,000명의 사람이 많다, 돌려보내라 하시며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그 3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